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의 완성은 작아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장의 완성은 작아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주 혼이 났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또 실험하기를 좋아해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배우기에 너무 느립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학교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그 아이를 세상은 포기해도 어머니는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작은 방에 실험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아이는 실험실에서 손을 대이고 또 물건도 고장내고 또 집도 태울 뻔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100번도 1000번도 넘게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그만두지 않냐고,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왜 그만두지 않냐고 그렇게 묻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000가지나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해냈습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왔고 어둠은 물러났습니다. 그는 빛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성장이 곧 인류의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미숙함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꾸준함을 가지고 전진한다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또한 동일합니다. 삶은 실패의 투성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앞길은 성장만이 남아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해 가십니다. 견고하게 가십니다. 우리를 성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변하지 않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야 합니다.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사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천국에 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덩달아 그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천국과 그 상급에 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질문한 이유도 그런 영적인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물론 영적인 궁금증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을 통해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자, 곧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늘에서 제일 큰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커스는 언제까지나 성공이었고 언제까지나 명예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마음 깊이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오래오래 함께 옆에 있으면 우리도 인기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잘못된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자랑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간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우문현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앙의 완성은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대한 어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할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육신적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부모를 찾고 부모를 의존하여 부모 안에서만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의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의 심리적 건강을 연구를 하면서 신뢰적 애착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신뢰적 애착이란 말 그대로 양육자, 즉 곧 부모죠.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아이가 가지는 것이고 그 신뢰감을 반석 삼아서 정서적인 안정과 또 공감 능력과 심지어 사회적인 적응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은영 박사도, 우리나라의 오은영 박사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요, 부모를 안전기지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엄마가 잠깐만 안 보여도 불안해하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제 아들도 항상 엄마를 찾고 있거든요. 중간에 잠을 깨면 저 머리서부터 엄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키즈 카페를 가도 또 수원 스타필드를 가도 또 율동공원을 가도 항상 엄마를 찾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내랑 제가 아이한테 가장 많이 처음에 알려준 말이 뭐냐면 아멘, 예수님, 또 사랑해 이런 말이었는데요. 동시에 가르친 말이 뭐냐면 좋아, 싫어 이거를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좋아, 싫어 이거를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아이 어린이집 데려주려고 차에 태워서 가는데 그때도 또 엄마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자 목소리로 응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싫어! 이렇게. 제가 다 좋은데 좋아 싫어 자기 주장을 뚜렷이 해서 너무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이거? 내가 이건가? 약간 이러면서 아 이게 말을 많이 하면 이제 조금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이면 그렇게 울다가도 엄마가 보이면 불안함을 멈추고 그 엄마가 보는 시야 안에서 뭐든지 많이 합니다. 막 대범한 일도 합니다. 미끄럼틀에서도 뛰어내리고요. 막 갑자기 대범해집니다. 불도 뛰어들어가고 막 사자굴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신뢰적 애착, 이런 감정을 통해서 더 정서적으로 완전해지고 사회적인 그런 적응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신뢰적 애착이라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안전기지로 생각하며 부모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부모 안에서 성장을 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삼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계신 곳을 날마다 사모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사람이며 하늘나라에서 큰 자의 모습이다. 즉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가장 크게 보시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철저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 아시다시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린아이, 꼬맹이, 5살, 6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아를 의미하는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아, 0세에서부터 2세 정도까지랄까요? 이 영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옛날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아는요, 하루도 부모가 없으면 목숨까지 위태위태롭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이죠. 뉴스에 2023년 한 2월 기사였는데 미혼모가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잠시 돈을 벌러 나간 사이에 영아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2-3시간이라도 부모 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이 영아는 불편한 걸 넘어서 목숨까지 뺏길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존재를 가르칩니다. 너희는 의존적인 존재이다. 의존적인 존재이나 너희 스스로 절대로 완전할 수 없을 뿐더러 목숨까지 부지할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라고 가르치시는 그 내용과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하신 말씀 의미가 너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 어느 정도 그 사업을 구축하면 이 세상에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예로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솔로몬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의지했을 때는 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왕기상 11장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줘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죠. 아무리 업적이 많고 이룬 게 많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도, 그리고 그런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적과 성과와 축복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가 다른 말로 뭘 할까요? 의지는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A.W. 토저,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면 속히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리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족관계, 이 모든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세계 안에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층 건물에서 1층을 내다보면 꼬맹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작은 자보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큰 자들이 더 하나님 눈에 잘 보이고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세계에서 큰 자로 살아갈 때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수아비입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처럼 늘 예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들,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새해den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 되시는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둘째 아들 아버지 하나님 프로테스트 합격하기를 기도하며 주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한 기도, 또 건강을 위한 기도, 하나님 기업을 위한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아직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1,000번째 헌금자들 가운데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빼곡하게 적어놓은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헌금자들의 손길 위에 주님 귀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신령한 축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140주년 기념사업위원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와 또 다윗의 형통함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진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매일 아침마다 청년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사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교우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